말씀의 자리에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에게 교회 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성경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등을 지게 되는 적대감을 가진 영, 사상, 그룹, 집단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런던의 시내 버스 광고에 The God Delusion, 하나님은 망상이다, 신은 없다, 내 인생을 즐겨라 라는 그 광고판이 붙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신학, 하나님 죽음의 신학.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죽일 수도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기에 티올로지를 붙인 신학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삶, 사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포용적인 종교가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마다 모두 구원의 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맞고 우리도 맞다. 너에게도 길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진실로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복된 그런 고민을 우리 교우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보았습니다. 복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때가 또한 위기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수 귀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구별된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수가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보여져야 됩니다. 많은 숫자로, 건물로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100년, 200년 쓰임을 받은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대를, 그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순종하는 영혼들, 순종하는 교회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쓰심에 사용되어지는 목자, 영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오늘날 이 복음을 향해서 고난받는 복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부흥하던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만난 도전,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고난을 받을 때 초대교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저들은 담대히 더 퓨어한, 깨끗한 그 복음을 저들은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구별된,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복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편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입니다. 미문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걸하던 지체자유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 누군가 매일마다 메어다 거기에 앉혀놓으며 그걸로 연명하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 성전에 들어가다 이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뜁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땅의 명예, 인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마치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일을 한 것처럼, 이 기적이, 이 사역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일은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붕하는 교회는 그 영광을 목사가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죽고 교회도 성도도 죽게 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높아지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죽는 길입니다. 목사를 귀히 여겨주신 것, 사랑하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들 때 우리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은혜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2015년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죽은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기적과 이적들, 그들이 기도를 통해 얻은 응답들을 반드시 복음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276명의 파선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건, 이 많은 사건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연결된 고백과 증거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3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놓고 4장에서는 시비가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이튿날까지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네. 찬양단 끝난 다음에 청소 좀 하고 와. 생각날 때 얘기하는 거야. 너무 메시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누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그래, 내가 하자.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열심히 땀을 뻘뻘이며 청소를 하고 베큐um을 하고 바로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 이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예? 담임 목사님한테 이 허락받고 지금 청소한 거야? 허락받았어? 당신 누구야? 뭐 이런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우리의 형제, 그 형제가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담례를 해도 부족한 것인데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당연히 격려를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토록 말이 많지요? 왜 이토록 우겨 싸움에 걸리는 거지요?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이 기적 사건을 여러분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앞다퉈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핍박은 로마 당국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달려나와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왔습니다. 내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 기뻐 뛰고 노래하고 있다면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런데 왜 시비하고 왜 핍박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를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그를 고친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일을 선포하는 그 일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종파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가르침,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대로 있지 않고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의 능력이 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를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는 생존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던 유대교는 그 고통당하는 자에게, 여지에게, 그래요, 걸을 수 없는 자에게 줄 수 있었던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의 능력은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를 뛰게 했습니다. 그를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은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권위가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만이, 사도들만이 인정을 받게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이제 설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5년을 시작하면서 기적 사건을 또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지금도 복음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 용서함 받는 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심을 날마다 체험함을 믿고 나아가는 날마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아직도 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복음의 기적을 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신앙,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2015년도만큼은 반드시
말씀을 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 생명의 역사, 복음의 증거, 전도, 이것을 싫어하는 마귀의 지심을 영에 눈을 뜨고 보십시오. 마귀는 협조자가 아닙니다. 회방자입니다. 이간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 이름이 회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마귀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마귀가 좋아할 리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본문 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데 4절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천 명이 교회로 몰려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마귀는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 재단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자기 백성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구별함과 섬김으로 겸손으로 나가는 사람,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흥왕은 마귀 세력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 갖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저들에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가문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알고 싶으냐? 그러면 두 가지를 니네가 알아야 될 것이야. 그 두 가지를 알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은 알라.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서 너희 앞에 똑똑히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속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 될 터인데 왜 그조차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주경학자들의 얘기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구약 통틀어도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많이 익숙한 그런 호칭이지만 이 호칭은 시절은 어떻게 해요? 룩다운하는, 저들이 폄훼하는 그런 언어로 예수를 불렀던 언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들의 출신 지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달랐습니다. 나사렛이란 갈릴 지방이 한 촌락으로 무명의 마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고족이나 명승이나 유명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특산물도 없습니다. 그냥 무명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폄훼하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 썼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폄훼하고 룩다운했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무덤 속에 가다 놓을 수 있다고 했던 그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채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지금도 살아 계심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그분이 바로 이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병자를 고친 능력이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왜 따라 나올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두려워하며 도망가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왜 병이 고쳐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갖고 나아가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구원의 약속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보장된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 예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이름은 공동체를 지키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교회의 권세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너희는 알라. 그 이름을. 두 번째로 알라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향해 선포할 때 첫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왔음을, 두 번째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외쳐야 되고, 그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세상은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 한 길입니다.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희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만큼, 예수만큼은, 이 복음만큼은 타협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에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아니올시다. 아니올시.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구원을,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깨끗이 순교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흔들렸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태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방황할 때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간직할 때 마음이 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그 입술로,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그 교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짤막한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된 제사장 무리들은 협박을 합니다. 18절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좋아, 너 아무나 해도 좋아, 아무데나 가도 좋아, 그래, 너희 교회 커져도 좋아, 그래, 사람들 보내줄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부흥을 꿈꾸며
목회를 시작한 지 한 2년 됐을 때 남자 성도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50대 성도가 처음으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등록하신 성도님이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목사님, 이제 이 교회는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같이였습니다. 불같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정말 그 친구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개월 만에 50대 분들이 한 12명, 13명으로 이렇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가족과 같이 안 오고 혼자 들어오세요. 가족이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알았습니다. 그 모임이 깨진 다음에 알았습니다. 주일날 끝나고 뭐 교제할 거 교제한 다음에 밤이 찾아오면 그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다른 주님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형님, 아이고 아우야, 그래 우리 한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써보자. 그래요, 형님 한 잔 마시세요. 그럼 열심히. 다음 주엔 누구지? 이러고 모이는데 노래방에서 그 놀라운 선교의 단합대회를 하다가 인넥 메고 이러다가 테이블 위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대충은 압니다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형님 아우가 이제는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10년 전도 만났던 사람이 등을 돌려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함께 모였던 분들이 맨 처음에 오셨던 분마저 떠나가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다인 것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판단하라. 20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초대교회 이 용감한 전도자들은 때로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쫓겨나도 오직 예수의 복음 이것만은 붙들고 쫓겨났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사자들이 그들을 찢고 타오른 불이 그들의 몸을 태워도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죽은 무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역사를 운행하시는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임을, 그분의 이름이 바로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오직 한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에 그 고통이 없으면 멸관도 없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는데 고통이 우겨쌈이 있으십니까? 복입니다.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놀라운 이름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야 될 걸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이 땅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한 자들을 이 땅이 좋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 저 사도들의 외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용기,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권세는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유약하게 만든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며 물질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수가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 보며 세상 보며 생각하는 그 기준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그 사역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판단하는 바로 그렇게 만든 죄인이 목사입니다. 교회 섬기는 분들 가운데 세상 권세 있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롭게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이 많은, 돈이, 물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멋있게 사는 그 크리스천의 멋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식 있는 크리스천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나 유약합니다. 소심합니다. 목숨을 지키는, 자기를 연명하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그 지혜는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버리는 결단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예수에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나 예수에 몸 바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나에게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 몸 하나 바치는 것, 그래 나의 직업 하나 바치는, 이 물질 하나 바치는 것, 그게 뭐가 대단하냐.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계와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를, 그 십자가를 우겨 쌓임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도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기에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능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이 간증은 믿지 않는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간증했던 간증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려움이 없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부활신앙입니다. 그 고백, 그 믿음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복음의 고백,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귀한 은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고난이, 그래요, 이 어려움들이 달려온다고 해도 이 복음의 이 태양을, 아무리 그 고통이 혹독한 겨울이 되어서 살을 내미는 그런 겨울과 같은 추운 날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봄이 다가오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 고난받는 자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삶 앞에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직장 때문입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사람의 이목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들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오늘 지금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이 땅의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없는 삶이라면, 그 바쁨이라면, 그 물질이라면, 그 시간이라면, 그 건강이라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의 순수,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그 권세를 믿고 그 권세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크리스찬들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니 또 실망시키니 또 실망시킬수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201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몸과 마음,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기에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인내,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혼자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러기에 외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독하다고, 혼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국의 크리스천들, 이 땅의 크리스천들, 교회 모여 예배하는 크리스천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감격도 기쁨도 그 영혼을 향한 그 보람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과 닮아진 것은 아닙니까? 오늘 시간 새롭게 시작하며 마음의 결단으로 함께 졸업하며 이 졸업이 새로 시작하는 시작으로 그 위에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천국의 영광을, 사탄의 사악함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의 찬양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헌시의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아멘 평안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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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입니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세상 바라봤습니다. 사람 바라봤습니다. 환경, 물질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 걸 알면서도 그 마음에 끌려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당짓고 끌어내리고 짓밟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영혼들마다 기도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그 은총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됐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진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주의 복음의 군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